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또 양식마저 없는 나오미의 삶은 한마디로 텅 비어버린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오직 며느리 룻만이 그녀의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나오미와 룻은요, 그들의 삶을 텅 비게 만든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이 죄악의 길, 실패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그녀의 삶에 희망을 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때 베들레헴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우리 1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베들레헴은 더 이상 기근과 흉년의 땅이 아니었어요. 풍성한 결실로 인해서 온 땅은 축제의 분위기가 넘쳐났지요. 사람들은 보리 추수를 하며 기쁨으로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제의 분위기에 룻과 나오미는 동참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추수할 밭도 없었고요. 또 열심히 일해야 할 남자들도 없었어요. 여전히 그들은 먹을 것을 걱정해야 했죠. 그러니까 인생의 낙오자 또 인생의 실패자로 돌아온 나오미에게는 이 베들레헴의 풍년이 한 줄기의 비침과 동시에 또 절망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남들은 다 추수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데 왜 나는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되었을까?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되는 일도 없고 어렵게 사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낙심하고 좌절해야 할까요? 그냥 가만히 넋을 잃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어야 할까요?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룻은요, 과연 이러한 때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지금 룻이 나오미에게 뭐라고 말하죠?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룻은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 사람들을 좋아했나요? 아니에요. 멸시하고 좋아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해서 이 룻이 모압 여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여인인 룻은요 지금 자신을 경멸하고 천대하는 베들레헴 땅에서 이삭을 줍기 위해서 밭으로 나가려는 거예요. 룻은 이렇게 고백했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다. 그런 고백으로 나오미에게 죽음에 이르는 충성을 약속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백을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와 함께 가는 것 그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룻이 나오미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그냥 함께 있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어서 어머니의 삶을 그리고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거잖아요. 지금 룻은요 그 고백대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는 이방 땅이었던 그 베들레헴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밭으로 나가겠다라고 어머니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우리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 밭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이 이야기하는 건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룻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와갖고 여기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서는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어떻게 했다고요?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 하는 중이라고요? 일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나갈 수 있죠. 그런데 그 나가서 쉬지 않고 잠시 뭐 밥을 먹으러 갔을 수 있겠죠. 그 쉰 외에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열심을 다하여 일하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요, 고백대로 행하는 여인이었어요.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일까요? 만약 열심히 일한 대로 대가가 주어진다면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내가 일한 만큼 보수가 주어지면 열심히 일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룻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에 대한 대가는 불투명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가난한 자들과 타국인을 위한 그런 사회 보장 제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우리 레위기 23장 2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뭐라고요? 고급물을 벨 때에 다 베지 말라는 거예요. 모퉁이에 있는 것은 남겨두래요. 그리고 떨어진 것은 줍지 말래요. 누가 그것을 가져가도록요? 가난한 자들과 그곳에 옮겨와서 살고 있는 거류민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께서 다시 베들레헴을 권고하셨던 것은, 양식을 주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회복했기 때문이다라고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백성이라면 룻이 밭에 나가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어디까지나 주인의 재량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지라도 그렇지 않은 주인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말씀이 뭐 법률로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만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인은 그렇게 하라고 종들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주인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주인이 그것을 허락한다 하더라도요, 일꾼들이 텃세라도 부리면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내가 주워가겠다. 이방 여인 룻이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 여인에게 아니야, 내가 할 거야, 그렇게 텃세를 부리고 못하게 하고 방해를 하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룻의 말처럼 내가 누군가의 은혜가 아니면, 그러니까 누군가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고백대로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거예요. 자신의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그러나 그 은혜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룻이 밭으로 나갑니다. 누군가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밭으로 나가요. 과연 룻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누군가의 은혜를 입게 될까요? 밭으로 나간 룻은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일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에 대해서 성경은 몇 가지를 언급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보아스에 대해서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다.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친척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유력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유력하다라는 뜻은요, 뭐 부자를 뜻하기도 하고요, 전쟁에서 용맹한 사람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평판이 좋은 그런 인물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탁월한 사람, 유능한 사람, 멋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 유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아스는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요, 밭에 나와서 곡식을 베는 사람들에게, 일꾼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종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보아스가 성경에 나와서 첫 번째로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말 속에서 보아스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는 보아스, 그런 보아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야기하는 종들의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와 가까운 사람, 그리고 뭐 돈도 좀 많고 성품도 좋은 멋있는 보아스, 게다가 하나님도 잘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나오미와 룻의 텅 비어버린 삶을 채워주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 3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룻은 밭에서 베는 자를 따라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근데 성경은요,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우연히 그리고 마침이라는 두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어요.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우연히 들어간 밭이 누구의 밭이었어요?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렇게 룻이 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을 때에 마침 보아스가 그곳에 온 거예요. 여러분, 룻은 보아스가 누구인지 알았나요? 몰랐나요? 몰랐어요. 그리고 자신이 일하는 밭이 누구의 밭인지 관심이 없었어요. 단지 베들레헴에서 추수하고 있는 여러 밭 가운데에 뭐 넓은 밭을 들어갈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자기처럼 그렇게 이삭을 줍는 사람이 적은 곳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뭐 곡식이 풍성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여러 밭이 있었는데 룻의 발걸음이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옮겨진 거예요. 보아스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여러 밭이 있었을 거예요. 추수를 위하여 여러 일들을 하다가 마침 일하는 일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보아스가 그 밭에 들어간 거예요. 룻이 다른 밭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갔어요. 또한 보아스는요, 다른 밭으로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 룻이 일하고 있는 그 밭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이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두 단어는 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전혀 계획 없이 만났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사건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에게 이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에요. 그런데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전혀 우연처럼 보이지 않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이 부분을 숭실대의 김익원 교수님은요, 신적인 우발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편에서는 의도를 가지고 이 모든 상황을 움직여 가시는데 그 속에 있는 인간들의 편에서는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저자는 이 만남을 우연이라고 부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그들에게는 우연히 일어난 그런 만남이지만 하나님께는요, 그 만남이 우연히 일어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남이라는 거예요.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냐? 재수가 좋아서 우연하게 그렇게 된 것이지. 그러나 성경의 기자는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룻기는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묘사하는 거예요. 모압에 있던 나오미에게 권고하심의 소식을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에게 홀로 돌아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보이는 룻을 동행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룻과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왔을 때 그 베들레헴에는 보리 추수가 시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보아스를 룻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대부분의 일을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우연하게 움직이시는 모습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잠시 섭리와 자유의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에 대한 애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유의지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것으로 외적인 강제나 지배나 구속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선택하고 계획해 나가는 것인가요? 헷갈리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행하고 있나요? 손 들어볼까요? 아니면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섭리와 자유의지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래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 고민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를 더 살펴볼게요. 우리가 예정론이라고 부르는 교리가 있어요. 예정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와 구원하지 않을 자를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극단으로 갈 때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어디에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천국에 갈 사람은 아무리 안 가려고 해도 어디에 갈 수밖에 없어요?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해 놓으셨으니까. 마치 운명론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하지만 예정론은요, 운명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정론은요, 우리의 구원을 보는 관점이라고 이해하면 좋은데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한 관점이 예정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요? 부족하지 않아요? 제가 한번 이렇게 표현해볼게요.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에 이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인도하셨구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이것은 내 노력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셨기 때문에?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예정론이에요. 근데 운명론은요,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나는 아무리 노력해봐도 결국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내 모습을 보니까 못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다가도 하나님을 잘 안 믿고,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믿음이 없는 내 모습을 보니까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아무리 노력해봐도 결국 천국에 못 가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운명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론은요, 우리를 무능력하게 만들고요, 현실을 도피하게 만들고 비관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예정론은요,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들고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예정론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실까요? 아니면 비관론, 운명론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원하기는 예정론,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지금까지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뭐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구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또한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현재의 자리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야, 내가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내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었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면서.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자유의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사용하여 우리의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선택과 최선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자유의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신 것 같기도 하고 안 되신 것 같기도 한데, 지난 주간에 제가 야곱에 대해서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야곱은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의 힘과 의지로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나요?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정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하나님의 복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쟁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으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죠? 형의 위협에 그는 고향을 떠나게 되고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요. 거기서 몇 년을 살죠? 2년? 아니에요. 20년을 살아요. 20년 동안은 그곳에서 살아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까요? 몇 명의 아내를 두지요? 4명의 아내를 둬요. 부러운 분 계신가요? 레아와 라헬, 비라와 실바라고 하는 4명의 아내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자식을 낳으려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자유의지, 자기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그 일을 행하려고 했을 때 그가 원했던 것을 얻기는 얻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얻어요?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얻는 거예요. 20년 동안 뼈 빠지게 고생하고 힘들게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야곱에게 복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자기의 자유의지와 그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고생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죠? 라헬과 레아, 비라와 실바를 통해서 야곱은요, 몇 명의 아들을 낳게 돼요?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엄청 고생하고 엄청 행복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지만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이 낳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취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물을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형과 아버지를 속이게끔 만들고 그 4명의 부인들이 경쟁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만드신 건가요? 아니에요. 그것은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그 행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안 이루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만약 야곱이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한 무언가를 이루어 가셨을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나요? 그게 자유의지와 섭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꿈이 있는 교회에 온 것도 이 우연히와 마침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교회에서 대각선에 보이는 편의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븐 뭐 있어요. 네. 거기에 제 아내가 점심 식사 후에 캔커피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 그곳에 갔어요. 우연하게. 근데 그때 우리 박모 원사님께서 마침 그곳에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소식을 듣게 되었고 기억하고 계시다가 저희에게 연락이 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데 제 아내가 뭐 매일 가지는 않거든요. 어쩌다 한 번씩 가는데 그날 우연히 그 편의점에 간 거예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데 그날은 마침 권사님께서 그 편의점에 제 아내가 있는 편의점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의 우연과 권사님의 마침은 자유의지에 따라서 행하고 결정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우연 그리고 그 마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에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을 이루셨다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지금부터 얼마나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행하고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과 교제하는 것과 떡을 떼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언젠가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연히와 마침을 통해서 우리의 만남을 이루셨고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셨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때 왜 만났을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노력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섭리하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구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하고 함께 애쓰고 함께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룻과 보아스는요, 그들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시어머니를 쫓아온 룻,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보아스가 만난 거예요. 이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불확실한 미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헌신할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 자신이 보일 수 있는 최선을 보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결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최선의 열심을 보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위하여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만이 우리의 삶을 채우실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길을 계획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날마다 기도하며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래서 사람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함께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